역시 이 자리가 좋습니다. 제가 어저께 결혼식에 갔다가 아이들이 큰애도 그렇고 또 우리 영복이도 그렇고 그 순서에 덕담을 해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덕담이 뭔지 아세요? 덕담이라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니까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거에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 결혼은 예배였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혼인 예배 내지 결혼 예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져 가고 있느냐? 그냥 결혼식이에요. 그냥 화려한 결혼식. 결혼식이고 결혼식에 새로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시작의 출발점에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으며 예배를 드림으로 혼인이 시작이 되는 그런 하나님 새로운 가정의 출발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혼인 예배를 드렸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하나님의 앞에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보다는 이제 덕담의 개념, 이건 무엇입니까? 좋은 말만 듣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믿음 생활하면 우리 귀에 좋은 이야기만 들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에게 때로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 이런 말씀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러 왔는데 강단에서 목사가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예배드리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을 겁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냐고. 아마 이후로부터는 아무 말씀도 안 들릴 겁니다. 왜요? 이미 그것으로 인해서 내 감정이 상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요, 살다 보니까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 자리에 앉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왜 이 자리에 앉았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택하사 예정하신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좋은 소리, 남에게 해주는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좋은 소리를 들으려고 온 게 아닙니다.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은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이 앞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 전부 다 내려놓고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좋은 소리는 세상에 들을 게 엄청 많습니다. 유튜브를 들어봐도 TV를 켜봐도 좋은 소리 들을 수 있는 곳은 천지입니다. 여러분 결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계심이 좋은 이야기 들으려고 앉아 계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앉아 계신 것은 그분을 경배하기 위해서 경배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고, 여러분이 정말 들어야 될 소리는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는 덕담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인생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늘의 소리를 지금부터 들어야 됩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하늘의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지기를 예배당에 오면 사모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려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임기교회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나중에 천국 가서
그 집사님은 왜 안 보입니까? 그러면 곤란스럽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내, 이건 웃을 이야기가 정말 아니에요. 정 권사님 저를 한번 봅시다. 정 권사님 말씀을 우리 같이 들으면서, 자, 저는 정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자꾸 회복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자꾸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자꾸 우리는 쓰러지고 쪼그라들고 그냥 맥 빠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이거 왜 이러십니까? 당근이라는 게, 그게 당근이라는 게,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모든 걸 모험을 해놔도 깜짝 우리 주위를 상기시킬 만한 일들이 생기네요. 저는 어저께 그래서 아이 결혼식에 이제 덕담을 해달라 그러길래, 이게 과연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먼저는 마이크를 들고 가가지고 우리 아들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를 안아주려고 하다가 며느리는 좀 안기가 좀 그래서, 야 아들아 너를 한 번 더 안아줄게. 그래서 아들을 한 번 더 꼭 안아줬습니다. 아들은 아버지 등을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이크를 잡고 그랬죠. 아들 영보가, 며느리 혜진아, 오늘 곱게 화장한 너희들 모습을 보니 참 아름답구나. 내가 세상에 태어나 처음 겪는 일을 하게 해주어서 참 고맙다. 남들은 애들이 결혼을 안 하려고 해서 난린데 다다음 주에 누나까지 너희들은 짜고 그러는 거니, 누나나 너나 둘 다 덕담을 하라고 그러는데 나는 속으로 성경적으로 축복의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해주기를 기대했단다. 이제 둘이 하나가 되어 이룬 가정은 덕담과 같은 어떤 세상적인 사고가 아니라 성경적인 사고로 꾸며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란다, 기도한다. 영보가 혜진아, 웨딩이란 포장을 벗을 때에, 메이크업한 화장을 벗겨낼 때에, 지울 때, 그때가 중요하단다. 지금 이 순간은 사람들이 너희 둘을 주목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예식이 끝나고 나면 너희 둘이 주목해야 될 분이 있다. 첫째 하나님을 주목하고, 둘째 어른들을 주목하고, 그리고 셋째 주위 분들을 주목해라. 새벽 기도 마치고 가는 교인분들 계란 하나씩 드리며 손을 꼭 잡아 드리며 수고했다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예배 드릴 때 목사는 드릴 수 있는 게 계란 하나밖에 없지만은 기도하면 하나님은 큰 것을 주신단다. 크고 귀한 것을 주신단다. 그러면서 제가 또 이런 말씀을 드렸죠. 인생 살다 보면 마냥 순풍인 줄 알았는데 폭풍우도 있더라. 기도해야, 주목해야 이겨낼 수 있다.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었죠. 그렇습니다. 제가 어저께 그 아이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 생각하다가, 제가 이제 신랑의 아버지니까 메이크업을 받는, 11시에 이제 아내와 제가 메이크업을 받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인 화장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메이크업을 하는데 그게 제 마음에 이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가 평생 이 메이크업을 딱 한 번 했었습니다. 그전에는. 예전에 TV 그 광고 나올 때 6개월 동안 광고할 때, 그때 모델로 제가 잠시 출연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메이크업을 한 번 했었어요. 그리고 어저께가 두 번째였는데, 메이크업을 이렇게 받다 보니까 이제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중요한 것은 저의 일상은 거의 1년 가도 화장품 거의 안 바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화장품을 바르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볼 때에, 이 메이크업 한 것을 지워졌을 때가, 웨딩이라고 하는 이 예식을 입고 또 모든 사람이 주목하는 그 자리를 벗어났을 때, 그때가 중요하겠구나.
그런 마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배를 마치고 났을 때 그것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이 시간 안에서의 이 한 시간의 시간만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을 넘어서 가지고 이 시간 밖에서의 삶의 자리에 서는 그 시간이 하나님은 더 우리를 주목하고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당 안에서 믿음 안 좋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 일상의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주목하는 그 자세.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랬죠. 지금 이 순간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주목하고 있단다. 그 예식 웨딩홀의 조명도 아들, 며느리를 다 집중적으로 비추고 있습니다. 왜요? 주인공이기 때문에. 결혼식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아들과 며느리를 비추고 있었던 것이죠. 모든 사람도 저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제가요, 어제 메이크업을 하고 제가 셀카를 찍었습니다. 보니까 나름 귀한네. 그랬는데요, 다른 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우리 박이숙 집사님한테 물어봤더만 목사님 영복이가 나아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늘 이제 제가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아들이 막 그렇다 그러면 하는 이야기가 영복이를 우리 집에서 제일 못생긴 애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이게 아마 아버지지만은 시샘이 있나 봐요. 어쨌든 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지만은 제가 아이에게 해주고 싶은 것은 이 결혼이 끝났을 때, 이 예식이 끝났을 때 너희들은 위에 계신 그분을 주목해라. 너희들은 어른들을 주목해라. 너희들은 주변 사람들을 주목해라. 그렇게 우리 신앙생활하는 것이 자세가 그것 아닐까요? 하나님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위에 분들을, 어른들을 주목해서 바라볼 줄 알고, 그리고 주변 분들을 또 주목해서 바라볼 줄 아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의 올바른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과연 잘할 것 같아요? 힘듭니다.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성경 읽기에 이 45분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는데, 올해는 좀 제가 아주 좀 빡세게 이렇게 안 읽은 분들을 이렇게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안 읽어지는데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는 투표를 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이제 1년 이독제 시작할 때는 새로 방을 만들어 가지고 새롭게 결단해서 전부 잘 읽을 사람 그렇게 모을까? 1번. 2번에는 그냥 이대로 자유롭게 하자. 3번은 어떻게 했느냐? 그냥 2회차부터는 새 마음으로 잘 해나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만은요, 1번은 제가 올렸거든요. 방을 새로 만들어가 갈아엎어버리자. 그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대로 자유롭게 읽게 놔두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투표가 끝나고 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과연 자유롭게 가만히 놔두는 것이 맞는가? 신앙생활도 기도를 하든가 말든가, 성경을 보든가 말든가, 목사가 아무 말 안 하는 게 맞나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투표의 결과를 보고 어쩌면 우리 교회 내에서도 이런 생각이 지배적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를 안 하면 기도를 하게끔 하는 것이 목회자의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성경을 안 보면 성경을 볼 수 있도록 눈을 띄워주는 것이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배를 잘 못 드리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못 듣고 있으면 말씀이 잘 들리게 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 아닐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믿음 생활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을 향해서 잘 갈 수 있도록 조그마한 바늘 구멍 하나 띄워주는 그 역할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자유롭게 읽도록 내버려두세요. 저는 이렇게 함에 여기에 사람들의 생각이 많은 것에 내심 놀랐습니다. 아하, 사람들은 빡세게 끌고 가는 것을 원치 않구나. 구속받는 걸 싫어하구나. 사실은 그 방에 모여 있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교회라고 하는, 임기교회라고 하는 여기에 모여 있는 목적이 뭐냐면, 혼자 놔두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아도 힘듭니다. 못합니다. 안 됩니다. 목사라도 성경을 못 읽다가 성경을 읽기 위해서 함께 모였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제가 좀 아주 좀 엄격하게 이렇게 안 하다 보니까 차츰차츰 시들시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 이거요, 우리 신앙생활, 예배생활, 믿음생활 전체도 이룰 수 있겠구나. 아무 말 안 하면, 아무 말씀을 안 드리면 어디로 갈까? 우리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인데,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믿음 속에 거하며 그 은혜 가운데 붙들려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누가 작정하고 우상하고 바꿀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늘의 귀한 가치보다는 땅의 조그마한 가치에 붙들려 그게 더 크게 보이고 그것에 붙들리고 그것과 바꾸어버리는, 마치 에스가 사냥하고 돌아왔을 때 배가 고팠습니다. 이 야곱, 동생 야곱이는 참 깨가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죽을 하나 써서 형이 좀 달라 그러니까 형이 가진 그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배고픈데 장자의 명분이 무엇이 중요하냐? 알았다. 네가 형해라.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늘의 그 귀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명분을 팔지 않습니다. 야곱은 어떤 방법으로도 근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에 야곱과 같은 근성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에 비하면 세 발의 피입니다. 뭐가요? 농사하는 게 세 발의 피입니다. 저는 아무것도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할 줄도 모르는 목사가 이래 해본다고 해보니까 매번 자충우돌이에요. 처음에는 잘할 것 같아도 또 지나고 보니까 매 똑같아. 매 똑같아. 그러면서 또 한다고 또 까불렁거리고. 중요한 건 보니까 식물은 보이는 부분보다도, 보이는 부분도 중요하지만은
식물이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보이는 부분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믿음 생활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믿음 생활도 감추어진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아니, 식물도 저기 밭에 심겨진 고추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좋으면 뭐합니까? 뿌리가 약하면, 뿌리가 병들면 아무 소용없는데. 아니요. 왜 올해는 어깨가 아파서 농사를 안 지으려고 했는데 왜 내게 돌짝밭이 다가옵니까? 왜 내가 돌짝밭에서 헤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도 주중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생각하면서 저는 씨 뿌리는 비유에 돌짝밭에 뿌려진 씨는 뿌리가 얕음으로 해가 뜨면 곧 말라버렸다는 그 구절이 실감이 안 났는데, 변전소에 심어놨던 고구마가 고추골 옆에 심어진 고구마가 거의 전멸하다시피 전멸했더라고요. 뻘겋게 단풍이 들어가지고 분명히 나는 그것이 산 것을 봤어요. 그런데 아니 왜 그 줄이 유독 더 많이 죽어버렸을까? 거의 가을도 아닌데 단풍이 내려버렸어요. 돌이 많음으로, 뿌리가 얕음으로 해가 뜸에 말라버리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제가 아이들에게 권면의 어떤 그 말씀을 해줄 때에 그런 거예요. 살다 보면 순풍만 있는 것이 아니라 폭풍우도 내리는 거예요. 치는 거예요. 폭풍우가 칠 때에, 몰아칠 때에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 기도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어려울 때를 대비해서 우리 말씀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끝까지 잘 달려가기 위해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튼튼하고 좋은 식물이 되려면 뿌리가, 줄기나 잎사귀도 풍성해야 되지만 뿌리가 좋아야 되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외형적인 것,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이게 전부 외형적인 거고 드러난 건데, 그러나 드러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드러나지 않은 감추어진 어떤 이런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감추어졌고 은밀한 것이 숨겨진 부분이 없는 사람은 보여줄 거 이미 다 보여줬으니까 폭풍우가 몰아치면 그냥 맥없이 쓰러지고 날아가고 뿌리채 뽑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뿌리가 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은밀한 관계를 가지면서 우리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기도하는 거, 오늘 말씀 보는 거, 오늘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전부 어떤 작업입니까? 뿌리를 깊이 내리는 작업입니다. 이 뿌리를 깊이 내려야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흔드는 사람이, 흔드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 흔들어요? 사단이 밀 까부르듯 우리를 까붑니다. 까부는 거, 이게 까부는 거죠. 키를 가지고 이렇게 까분다 그러잖아요. 다 까불면 알곡은 어디요? 다 아래쪽으로 모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전부 쭉정이는 다 나가더라고요. 저는 할머니가 어릴 적에 키즈를 하는 거 이렇게 보니까 할머니랑 시골에 있으면서 제일 정말 신기한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디딜방아였습니다. 사람들이 두 사람 내지 세 사람 디딜방아를 탁 밟고 나면 이제 밟으면 방아가 공기가 들리죠. 그때 할머니는 손너가 딱 이렇게 한번 뒤집고, 또 사람들이 밟으면 이미 손을 빼놓고, 또 들면 집어넣어 가지고 탁 뒤집고, 그래서 방아가 찧어지는데 어떻게 할머니는 저거 리듬을 하나도 안 틀리고 잘할까? 내심 마음에 손주는 할머니 손 찌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가득했지만은 근데 할머니는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잘 맞추더라고요. 은혜 받아야 될 타이밍에 은혜를 받아야 돼요. 손 넣으면 안 되는 타이밍에 손 넣으면 손등이 찍히는 거예요. 할머니가 하신 것 중에 또 기가 막힌 게 하나가 키질이에요. 키질하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잘 되는가? 전부 쓸만한 건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껍데기는 전부 바깥으로 가고. 신기합니다. 별거 아닌데 신기합니다. 사실 이 복음의 진리도 별거 아닌데 우리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 게을리 하면 별거 아닌 것도 안 보입니다. 여러분, 게으른 신앙생활이 뭡니까?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예배 안 드리면 그게 게으른 거죠. 근데 그러면 보아야 될 것이 안 보이는 거예요. 들어야 될 것이 안 들리는 거예요. 어제 예식이 마치고 나니까 아들 친구 녀석들이 부산에서 차를 이렇게 빌려가지고 왔는데 대부분 다 안 믿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제 그 녀석들이 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아버님 오늘 울컥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울컥했다 이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친구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 오늘 울컥했어요. 감동적이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놈들이 뭘 알기나 알고 그러나 맞아요. 여러분 세상의 화려함이 벗겨졌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결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혼식을 마치고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예배가 중요한 거 예배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배가 마치고 한 주간 내내 살아가는 것 이것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중요한 문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고 신앙적인 체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더 넘어질까 조심하고 안 보여줄 것 보여주고 밑은 다 드러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과 나와의 은밀한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나와의 숨겨진 비밀스러운 관계를 자꾸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그거예요. 돌짝밭에 고구마를 심으니까 뿌리가 얕으므로 이거요 금방 그렇게 결국은 마릅디다. 우리 뿌리까지 전부 다 내어 보인다면 그 식물은 곧 시들어 죽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드러나 보이는 부분은 대단한데 그러나 보이는 부분은 대단한데 보이는 생명은 풍성한데 정말 남 모르는 은밀한 생명은 보이지 않는 부분은 너무 미약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보이지 않는 그 부분을 더 귀한 가치로 여기고 우리 믿음의 집을 찬송가 가사처럼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어디다?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저는 군대를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저 논산훈련소에서 한 번씩 이제 그 집회를 하면 그 어떤 무슨 세례식이라 이런 걸 하게 되면 그 많은 그 실내 그 장소에서 머리를 짧게 깎은 장병들이 실로함을 부르는데 와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막 너무 막 야 어떻게 정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부모가 자식 입에 뭐 들어가는 거 참 그 소리 그 모습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그러잖아요. 저는 성도가 모여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실까.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여러분이 합창할 때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와 함께 우리가 드리는 그 찬양 속에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한 주간의 세상에서의 삶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아버님 저 오늘 감동받았어요 이러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도 그 3분도 안 되는 이야기 속에 감동을 받았다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1시간을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이 들림이 경험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 이 예배는 헛된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매번 예배 때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심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예배 때마다 내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미물보다도 훨씬 만물의 이 영장이라고 합니다. 근데 미물들은 다 자기 자리 가르쳐주지 않아도 자기 자리, 자기 편한 자리, 자기 살 수 있는 자리에 갑니다. 우리도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리에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고양이가 컨테이너 앞에 자꾸 옵니다. 제가 왜 오나 생각해 봤거든요. 그 주변에 이제 사료를 보관해 놓은 곳이 있으니까 사료가 있는 곳에 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가 전 닭을 해코지할까 생각했더만은 닭은 밖에 꺼내놔도 해코지를 안 해요. 중병아리 이하라도. 가만히 보니까 왜 저녁에 썩이 자꾸 올까 생각해 보니까 쥐가 몰려드니까 쥐를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분 가르쳐주지 않아도 고양이는 지가 먹고 살 자리가 어디인지 아는 거예요. 지도 마찬가지네. 저기 임기교회에 가면 사료가 겁나게 많다. 지가 먹고 살려고 지가 거리로 모여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려고 예배드리는 거예요. 살려고 영적으로 회복되고 일어서고 새롭게 일어나고 새롭게 새 마음을 품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위에 계신 그분을 주목하고 바라보면 그분이 오늘도 어떻게 해요? 날 만지시는 거예요. 권사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정 권사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전은자 할머니 마음을 꼭 만져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질그릇과 같은 우리 안에 주님의 복음이 들어오면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는 매번 경험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배로우신 우리 주님이 들어오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도 거꾸로뜨림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더라도 질그릇 안에 들어온 보배로운 그 복음의 능력이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게 하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게 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게 하고 그리고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박해를 받는 것, 거꾸로 때리면 당하는 것, 사방을 우기 싸움 당하는 것, 그건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보이는 것이 다인 사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저 사람 안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가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복음의 능력이 있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하는 세상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다른 게 있어. 어떤 힘이 있어.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이 믿음을 지키고 가다 보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이 하나님이 하나씩 하나씩 뭐로 주세요?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요,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세상의 문화가 뭐 좋은 웨딩홀에서 결혼하면 잘 아닙니다. 축복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주목할 때 잘 되는 겁니다.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환경 다 갖춰줘도요 안 되는 겁니다. 위에 계신 그분을 주목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마지막 남은 순간까지 주목해야 될 곳은 하늘이고, 주목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영적으로 객기 부리는 사람, 저는 이번에 시골에 가면서 너무나 우스운 것을 보았습니다. 고령 이제 우측으로 다리만 건너면, 고향 바로 가기 전입니다. 다리만 건너면 바로 고령입니다. 그 고령 건너가는 다리 입구에 조그마한 교회 간판이 있습니다. 땡땡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이름을 보고 저는 너무 웃어버렸습니다. 교회 이름이 객기 교회입니다. 동네 이름이 객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객기 교회. 객기를 많이 부리는 사람들이 모였나? 동네 이름인 것 같은데 너무나 왜 교회 이름을 저렇게 지었을까? 우리는 임기교회,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매번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 임금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교회와 그러한 성도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이런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어버리는 어리석은, 마치 하나님 앞에 객기 부리는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는 것. 하나님 영화롭게 안 하면요 전부 인생의 길이 허망해지는 겁니다. 허망해진 상태로 그대로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나를 영화롭게 한즉 내가 너를 지키리라. 영화롭게 한즉,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즉 하나님이 우리의 평생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가장 싫어하는 것을 많이 했던 우리네 인생입니다. 인생 살면서 눈이 끄는 대로 살아갔던 시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인생 살면서 하나님 원치 않는 재미에 끌려서 방황했던 시간들이 많은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착각하며 넘어졌던 시간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인 객기를 부렸던 시간들이 많았던 우리들입니다. 주님, 버려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인 객기들이고, 내려놓아야 될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붙잡아야 될 것은 붙잡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우리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나의 부족을 알고 겸손히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낮아진 차원에서 겸손히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시간들이 많아지는, 보이는 부분보다도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많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성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무릎이 아파 몇 개월 고생하면서 무릎의 소중함을 알았고, 어깨가 아파 고생하면서 어깨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주님, 영적으로 병들고 나니 예수가 얼마나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주님, 뒤늦게라도 깨닫는 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들을 품에 안고 축복의 말씀을 전할 때에 나는 아들의 눈에 고인 눈물을 보았습니다. 살면서 그가 경험했던 수많은 아픔들,
그 눈물을 통해서 주님의 만지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도 살아가면서 수많은 아픔의 시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인생 가운데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소중히 여기고 겸손히 주님 앞에 한 주간 또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